나의 전심을 체험해라. 전심, 온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앙에 복음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왜냐하면 틀린 거 일심하고 지속하고 전심하고 지속해버리면 망한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적인 거라면,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이제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디에다가 전심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것에 전심해야 합니다. 참된 것에다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28절에는 뭐가 참되냐? 하나님만이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전심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이 땅에는 참된 건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우리가 온 마음 다 한다 하면서도, 우리 일심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2심, 3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전심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을 다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말씀에는 온 마음을 다하라 이 말이 사실 신명기 4장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 쭉 보면 제일 온 마음을 다하란 말이 뭐냐?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온 마음을 다하여 뭐하냐? 주께 돌아와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뭘 다 하느냐?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기 전에 중요한 건 일심이 돼야 된다니까. 복음 안에 있는 일심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보리산 언약이요. 그게 감람산 언약이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절대란 말이 뭔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 변할 수 없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3가지,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3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어 버렸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안 변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 성경에 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요?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이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불신자는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고 영원토록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안 변한다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답이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뭘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입으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는 길,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답,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이거요. 그래서 뭐냐? 다른 것 말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이걸 위해서 뭐하라? 전심을 다하라.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전심을 다하라.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와라. 그럼 보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 반드시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이 세 가지 있는데, 다시 말해 그러면 다른 것 가지고는, 이 세 가지 언약이 절대라면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 육신, 성공 중심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 중심,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 중심이 아닌 육신껏 세상껏 중심,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 이런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합니다. 육신껏 이루기 위해서요, 자꾸만 뭔가 다른 필요를 구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육신적인 일과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이 종교입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되기 때문에 양적인 부흥, 양적인 성장,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통합복음이 돼도 섞인 복음이 돼도 변질된 복음이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라. 부흥하면 되는 거라. 하나님은 부흥하라고 명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진짜 내가 지금 어디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하루 한번 더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전심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막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고 싶어지고 가지는 거 있죠. 또 하게 되는 거 있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데 어때요?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막 하게 되는 거 없습니까? 전심을 다하는 거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과 관계에 있다면요, 굉장히 여러분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과 복음과 상관이 없어.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전심하고 있는 것 있다면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막 전심으로, 무조건 모든 거 전심으로 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또 역사 일어난다고 맞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의 종교들, 악한 종교단체들, 미혹하는 단체들 봐보세요. 전심해버린다니까요. 왜 역사 일어나냐? 전심을 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전심합니까? 생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거기다 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사실은 모르지만 망할 사람들이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전심을 안 해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절대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근데 뭐냐? 아니라 섞여 있어. 이걸 섞어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오직 절대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참된 것 말고 자꾸만 참되지 않은 거짓된 거. 사람은 거짓되되 사람의 생각, 우리의 기준 거짓돼요, 사실 어쩌면. 섞여있는 일은 전심이 될 수 없는 상태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오늘 전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말씀에 전심하라 그랬거든요. 진짜 복음의 말씀 전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전심을 할 때 변화해요. 뭐든지 온 마음을 쏟아보세요. 변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전심을 때 마음을 다해서 뭐 전심 다하니까 막 힘을 막 다 쓰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 그래, 첫 번째 뭐가 어떤 변화? 나 자신과 가정의 변화와 나 자신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요, 전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들어 보니까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 근데 그 자살하는 이면의 배경이 뭡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짐과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 여러 가지 또 비관적인 부분들, 전부 뭡니까? 이걸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결국 뭘 잃어버린 거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라니까. 이걸 위해서 전심을 다했는데 어느 날 이게 허무해지고 없어져 버렸다니까. 나를 위해서, 육신의 것 위해서, 세상의 성공 위해서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거 얻으려고. 근데 뭐요? 그거 속에서 결국은 짐지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 돈 없어 가난해가지고 우울하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데 뭐냐? 결국은 뭐요? 여기에 문제와 버립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조금만 사실을 알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영적인 사실을 안 믿습니다. 뭘 안 믿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안 믿냐? 내세를 안 믿습니다. 이걸 보고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압니다.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살만할 때, 돈 좀 있을 때, 그나마 견딜 수 있고 내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은 이겨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세 없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요, 죽음 앞에 서가지고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나 자신, 또 내 가정, 복음에 전심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할 때 변화 일어나고 시작되어 치유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신이 정말로 복음에 전심을 다할 때 뭐가 실현된다고요? 복음 개인화의 축복이 실현되어집니다. 아멘. 누가 막 뭐라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면 충분한 사람을 보고 복음 개인화라고 해요. 이제 복음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언약 세 가지, 이것이 내 것으로 믿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면요, 상관없어요. 문제가 와도. 오늘 여러분요, 이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얼마나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학교나 좀 이런 거 좀 다녀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좀 해가지고 좀 해야 가정도 좀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겠나?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럼 얼마나 우리가 또 서로 참고 인내하고 뭐 배려하고 해야 가정이 화목해지겠습니까? 저는 가정과 나 자신이 치유되는 최고 비밀,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개인화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부터 체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른 세상의 것 가지고 포장한 만큼 문제 온다니까. 왜냐? 복음 없어도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는 기준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막 이런저런 방법 가지고 이런 제스처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고 그건 다 여러분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아빠여도 아이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 먼저 포장하면 안 돼. 내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자꾸 다른 걸로 포장해 가잖아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자꾸 포장하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와버린다니까. 복음부터 심어야 돼요. 아멘. 복음부터 체험돼야 돼요. 자,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과거, 너의 과거에 붙잡혀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데요, 우리는 서로 처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와 이제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전심의 축복을 힘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자기 살 길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관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요, 진짜 복음 안에서
교회를 살리는 전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과 함께 이 교회가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또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남기고 간 최고의 작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작품이 교회입니다. 최고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을 이길 수 있으려면요,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두고 전심을 다하는, 그래서 위기와 핍박의 시대에 오바댜와 같은 사람은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죽을 수도 있는데 선지생도 100명을 구리에다가 숨겨가지고 뭐요? 조용히 키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에 교회 살리는 최고의 헌신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이면 죽는 시간입니다. 모이면 죽어요. 근데 거기에 뭐요?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요, 오로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 교회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전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요. 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핍박당하는데 오히려 어때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전심으로 전달돼 버리니까 현장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장과 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게 되고요, 많은 공직자들이 중요한 공직자들이 돌아오게 된 역사, 이제는 로마 살리고 전 세계 복음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도 허락하시는 거라. 우리 마음을 다합시다. 아멘. 다른 답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심의 마음이 맞다면 이제는 거기에다가 뭐 하라고요? 전심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 단어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게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뭐예요? 오직 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일심, 전심, 지속. 자, 시대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뭐요? 이제 전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면 반드시 지역국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빛의 문화가 일어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돼버리니까, 피의 언약 중심으로 하나 돼버린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살려버리고요, 그 시대를 살려버린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니까요, 그 시대에 뭐요? 진짜 블레셋을 살리는, 블레셋의 문화를 꺾는 하나님이요, 그런 시대적인 문화를 살리는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을 일으키고, 하나님이요, 교회운동, 성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시대를 살려버렸다니까. 너희는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와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완전히 이스라엘 다 살아나 버리는. 오늘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람 나라, 아수르, 바벨론, 로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한마음 돼버리니까 어때요?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 일어났으면 그게 지금까지 역사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는 똑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실 거라. 이 세계복음은 하나님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게 다르고 그게 변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면 안 되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야죠. 할 만한 것들, 될 만한 것들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땅에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는 우리 자신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자, 문화를 완전히 치료하는 여러분 전심의 응답,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이 시대와 이 시대의 흑암 문화, 지금 계속 문화가 타락 문화, 흑암 문화, 지금 통합 종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답은 그리스도라. 여기에 우리가 전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심하겠습니까? 전심의 내용은 뭡니까? 뭐에 우리가 전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심하면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런 것에다가 전심해요. 왜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건 사실 눈으로 볼 때 재미없는 것 같거든요. 내 육신적인 쾌락, 나한테 이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즐거움이 없는 것 같고, 이거 갖고는 내가 사실상 뭐요? 세상적인 거 이거 누리고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요 잘 전심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미 우리가 어릴 때부터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세요? 절대 불가능. 여러분요, 안 돼도 이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지금 눈으로 되는 것 같고 지금 돈도 있고 뭐 다 있어도요 이 자리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저 뒷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오늘 여러분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리고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뭐요?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까? 빨간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나와야 거룩한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정말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편 96편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어떤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이 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예배가 힘들다 어쩌다 시간이 있다 없다, 자 이미 우리가 마음이 다른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온 마음이 아니요.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갑시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급해도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요즘 마지막 때에 사단이 모이기를 폐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 바쁩니다. 그러나 예배할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공예배 시간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을 하고 사는 시간 그 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겁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시라니까 진짜로. 돌이키라고 말해요. 회개라는 말은 내 지난날에 예배에 대한 관념과 생각들, 내가 온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서지 않았던 예배에 대한 중심 돌이켜라. 시간 되면 하고요. 뭘 하다가 보면 그냥 시간 지나치면 예배는 안 해도 되는 시간으로 여겨지고요. 내 안에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요, 이 중심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요, 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뭐하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뭐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와 온 땅과 인류의 죄악이, 사탄의 역사가 들어온 이유가 뭐요? 하나님 말씀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늘 먹고 싶은 거였어.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였어.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어찌 될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냥 악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진짜 악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찌 될까?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찌 될까? 해본다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말씀 온 마음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여러분 37장에 보면은 뭐요?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 마음으로 받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지극히 큰 군대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른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이 힘을 얻는 날 되길 바랍니다. 언제요? 말씀에 전심을 다해요. 온 마음을 다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요? 그 말씀을,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흐르고 흘러가서 뭐요?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온 땅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가 전심으로 받은 이 말씀이 또 전심으로 전달될 때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 버려. 그래서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도 사람 다 다르다니까. 여러분요, 이 사람이 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평안하고 화평하게 버린다니까. 그게 내 색깔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축복하고 가는데요. 가는 곳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뭐가요? 하나님의요,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 버려요. 여러분, 앞모습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뒷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대로 남습니다. 아멘. 우리 뒷모습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전심을 다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전도와 진짜 복음을 위한 헌신에 전심을 다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 뒷모습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꼭 좀 오시기 전에는 찾아보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보면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제 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참된 것이 아닌, 이미 뭐요? 틀린 절대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자꾸만 다른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 몸에 해로운 건 계속 먹으면 병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도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육신적인 응답들을 하나하나 이거 쌓아가잖아요. 그게 전부 대롱대롱 나중에 다 짐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응답이 응답 아닙니다. 틀린 절대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자꾸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 마음에 분노와 갈등이 가득한 상태에서 뭐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자는 건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저 형제를 갖다 어떻게 해달라고? 바꿔달라는 기도, 그 틀린 기도라니까, 그게. 따라합시다. 나를 바꿔라. 그 기도 해야 돼요. 오늘 신명기 5장, 열왕기상 8장 9절로 29절로 66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아까는 예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했고요. 그 다음에 뭐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참, 그 내용 읽어보십시오.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성전을 향하여 손만 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악 가운데 범죄함으로 적의 포로가 된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반복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지고 흩어지고 무너졌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닫고 남은 자들 몇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는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향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대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몇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게 역사 이야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자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범죄함으로 적국에 패하더라도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시고 범죄함으로 가뭄이 오면
기근과 전염병이 오거나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온 백성이 다 각기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뭐요? 아무리 범죄한 중에 있더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저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전부 형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아침에요 특별히 새벽 기도는요 마음을 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도 해보게 해요. 온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 현장을 위한 기도. 예레미야 2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번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를 와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으세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온 마음으로 전도하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라 하신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온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이제 온 마음으로 뭐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입니다.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온 마음으로 이제 그냥 하지 말고요. 온 마음을 다해요. 이건 뭐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헌신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다시 말해 예배가 예배되는 일을 위해 정말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곁에서요 여러분요 막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말해주고 저런 말해주고 그거 절대로 힘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예배 앞에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으로 도와줘야 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진짜 헌신이요. 그게 진짜 헌신이라니까. 여러분이 헌신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이 예배에 대한 중심이 회복된다. 이게 최고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팀 사역을 하고 누군가에게 답을 주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데요. 야, 말씀의 가치 이걸 깨닫는다. 최고의 헌신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심고 싶었어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 뭐요? 야, 기도의 가치. 한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깨닫는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올바른 복음 안에서 이것의 가치를 알도록 만드는 헌신은 최고 헌신이에요. 전도의 가치.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전도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 틀린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는 잠잠합니다. 성도들은요
어디 나갈 생각도 못합니다. 바쁩니다. 지금 뭐요? 거짓 이단들, 거짓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요, 더 활동 많이 하고요, 더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돈도 모이고, 거기에 뭐 일도 사람 모이니까 이제는 같이 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오직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 전도. 그리고 참된 여러분에게 헌신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헌금에 대한 마음, 여기도 꼭 성경 구절을요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요, 전심을 다하고 일심을 다할 때 뭐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여러분 그 치유와 변화의 증인으로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서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 보니까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것에 늘 가난하고, 먹는 거, 입고 사는 것에 늘 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뭡니까? 설, 단오, 추석.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된 겁니까? 먹는 거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 먹을 것 좀 풍요롭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건데, 하늘 보고 달 보고, 특별히 한가위는 뭡니까? 달을 보고 막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우상으로 연결돼 버려요. 다시 말해 뭐요? 전부 이걸 위해서 사는데요,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 응답받아서 이거 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된 것에 감사하는 거라. 그걸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우리 성도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내가 치유되고 변화된 만큼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다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주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빛의 문화를 회복시키는, 가정과 나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문화를 완전히 살리는 그런 명절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덧입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지 않은, 또 돌이키지 않는 나의 체질들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또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 위에 내 온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예배의 가치, 말씀, 기도, 전도, 참된 복음 안에서의 헌신의 가치를 전달하고 심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일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